한번 성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조금씩 줄어드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천국의 인사예요. 이런 인사를 하면 할수록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고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또 닮아가는 모델 교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돌봄으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각 가정에서 사랑의 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돌보며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성도들과 만나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 계시겠죠. 그러나 또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교회는 성경에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그런 성도답게, 그런 교회답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천국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화면을 보시고 제가 같이 읽읍시다. 그럼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일을 보고 기이 여기며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크게 하시죠. 시작.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지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따라하시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모른 척하고 지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했습니다. 구걸하는 이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목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소원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인가? 주목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배고플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요, 그것은 기가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배불러지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린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의 눈빛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안전뱅이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짧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볼 때 한 성경 구절로 한 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구걸거린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만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아무개다, 이아무개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실명되지 않았어요. 다만 안진뱅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거린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로다. 요한계시록 7 교회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돌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형편에 처해서 거지같이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루하루 구걸해서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신체 건강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왔어도 성전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당에 왔지만 은혜와 감동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 언저리에 앉아있다가 그만 또 쓸쓸하게 제 집을 찾아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갔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행을 자기 운명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도저히 기적 같은 것은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거린 안진뱅이였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을 뿐 한 번도 자기 손을 펴서 남에게 도움을 주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사람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 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깊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이 안진뱅이, 이 거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남노하게 옷 입고 침을 흘리면서 손을 덜덜덜 떨면서 거지 깡통 하나 들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그 사람, 지금 지하철 6교 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비고 살아가지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군중 속에 외롭게, 그래서 날마다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도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갔어도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테니 받아보십시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두 번째, 시작. 그가 무엇을 얻고자 했나 살피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성전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토록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한 푼 주고 지나가십시오. 여기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자, 이 성전문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은 나에게 돈을 구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은과 금을 구하지만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가라는 이가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돈입니다.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안진뱅이처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도 목구멍에 불칠하도록 좀 돈 좀 주세요. 나도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 수 있도록 명예를 좀 주시고요, 성공도 좀 주시고요, 지위도 좀 주세요.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안진뱅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이만하면 괜찮다, 부유하다, 앞으로 미래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호화롭고 또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무언가 이루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느라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거린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떨리는 손으로 동종을 구했을 겁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 동전 한 입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이면 만족합니다. 그거를 구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 그가 기대했지만 기대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는 오직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이 아니라 한 푼, 두 푼 동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주목하라, 할렐루야, 나를 주목하라, 우리를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좀 주세요,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한 푼 좀 주세요.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그냥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동전 한 입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인사나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손만 펼쳐놓고 손만 높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해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나를 쳐다보세요, 우리를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며 살지 않았습니까? 잘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등치고 사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소리에 이 거리는 큰 기대를 하고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앞을 지나갔는데도 나를 향해서 고개를 들라고, 나를 주목해보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일까? 아마 나에게 돈다발을 던져주겠구나, 수지 맞는 기노나 수지 맞는 일이로구나,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사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 6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크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보다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직장보다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결혼보다 더 급한 것,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 보장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차 좀 타고 싶어요, 좋은 옷도 좀 입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받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화려한 옷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게 믿음이지, 교회 나와서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예수 그 이름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 이름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과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걷고 싶고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걷고 뛰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이 안전병이 된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한 발짝이라도 걸었으면, 나도 저 아이들처럼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으면, 그게 평생 소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안 와 있으면 정선 카지노에 가서 하나 땡기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안 와 있으면 관악산 등산 정상에 가서 야호 하고 부르짖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안 와 있으면 잔치집 가가지고 노세 젊은 노세 노래 부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돈을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과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공산세계에서 할아버지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또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이끌어냈던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도 북한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한 역사도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쇄도를 부리는데,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합니다. 불행을 행복하게 합니다. 안전뱅이를 정상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박모세 청년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수가 흐르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야채인 인간이 아니라 식물 인간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5해 동안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상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곁에만 있어주게 해주세요. 늘 내 곁에만 있어주게 해주세요. 5년 동안 성전에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5년 만에 아이가 어눌하게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7년 되니까 말이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지금도 정상인은 아니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박모세라고는 그 청년이 장애자이신 분으로 우리나라 애국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 안전병이가 오늘 나라고 하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능력이, 그런 기적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실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안전뱅이였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오늘도 베드로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 행복인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정말? 여기 안전뱅이 보십시오.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동네 사는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면서부터 거린으로 살아왔어요. 매일같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같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 그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인생 성공입니까? 주식이 잘 늘어나는 게 행복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그 요한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답은 한마디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언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 거기에 12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무한한 능력을 나타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제 벙어리 든 귀신 들린 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되면은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호통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럼 내가 못한다는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까? 왜 실패할까? 왜 내가 이렇게 자꾸만 안 될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잖아요. 찬송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로 연속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발과 발목만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는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기도하던 사도들 때문에, 기도하던 장로님들 때문에, 기도하던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다고 믿어지십니까? 자신이 없으면 당장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일을,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기초 체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뭐냐 말이죠. 교회에서 집사들이고 권사되고 장로 되는 것이 기초 체력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겨울 한겨울 동안 먹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 혹한기 훈련을 잘 치르면서 체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초 체력을, 근력 운동을 잘 해가지고 또 한 시즌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 당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짚어볼 게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조직을 해야 됩니다. 행정을 해야 됩니다. 갖춰야 될 거 갖춰야 돼요.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구제하고 돌보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깨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4계절을 뒤집어 볼 때 정말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주님이 나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